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시간, 내가 만약 하와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관을 다루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있으면 파랗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 큰 중요한 큰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창, 타, 구,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았다라고 했죠. 그 좋았다라는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좋았다. 오늘부터 우리 시작하는 이 토브 키즈, 또 토브 주니어, 시니어, 이게 바로 토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참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수요 이 토브 키즈, 토브 주니어, 시니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좋았다, 그리고 6일째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 악한 상태가 아니고 패역한 상태고 부패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선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지식과 의가 아닌 악함과 폐역과 분쟁과 사망과 분냉과 시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곳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엄청난 결과로 심판과 더러움과 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참 악하다, 요즘 세상 참 어떻게 살아가겠나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다 이 죄 때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스로 이 선행을 할 수 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서 참 의문을 가지고 또 불평을 가지고 또 의문을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내가 왜 죄인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지? 나는 참 억울하다. 내가 만약 하와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그 하와를 혼내주고 절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 이 첫사람이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 한번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그러한 능력, 내가 만약 첫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제 그 일이 인간, 바로 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먹지 않을 그런 능력을 가졌던 그런 존재인지,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흔들리는 이 여자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먹지도 말고 또 뭘 붙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와의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의 태도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순종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와에게 뱀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혹의 말을 던집니까?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뭐 한 것이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한 이 하와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으리라는 확신이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반대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심어주고 있는 거죠. 하와와 이 뱀의 대화를 보면 분명 이 하와는 하나님과의 통치와는 다른 이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그 궤락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이 사탄의 다스림에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더 다가게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타락한 이 사탄의 속삭임 속에는 이 항상 이 세 가지로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만약 하와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이 과연 나에게 통할까? 이러한 세 가지 유혹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먹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은 탐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을 인해 하와에게 이러한 마음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이 먹음직하다,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이 정욕이다라는 것은 애착을 뜻합니다. 이 지나친 욕구인 것이죠.
우리가 뭔가 욕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욕구가 너무 지나치거나 그 욕구가 오욕, 다른 욕구로 되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이 배고픔을 면해보려는 욕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저장해 두지 않으면 굶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뭔가를 계속해서 저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돈을 좋아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칼 막스는 인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게 바로 이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즉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불평등한 구조의 모습이 아니라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이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뭔가 나누거나 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처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바로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돈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산악과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암직,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과 밧세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과 들릴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목의 정욕에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 또 정신의학자 또 정신분석학자의 창시자라고 일컫는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구가 이 성적인 욕구다라고 보았습니다. 성욕이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성, 즉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이성 저변에 깔려 있는 무의식,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본능적인 것이 이 의식 세계를 또 초자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의식 세계, 그 무의식 속에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욕이라는 거죠. 한국에는 자연스럽게 이 동양 이 유교 문화에 속합니다. 유교의 진리를 완성시킨 이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미견호덕 여호색 자야. 나는 이 덕을 좋아하는 것을 색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보지 못했다. 말이 좀 이제 헷갈리잖아요.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고, 뭐 공부를 더 좋아한다든지 남에게 선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을 절대 보지 못하였다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을 없애할 수 없는 것, 특별히 이 보이는 육체적인 욕망 중에 이 성욕을 자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프로이드는 보았죠. 조금 더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음란 사이트에 더 많이 접속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한국에 보면 일기예보 하나를 하더라도 꼭 얼굴이 예뻐야 합니다. 뭐 예쁜 여자가 일기예보를 하면 더 날씨가 맑아지는 것도 아닌데 꼭 예쁜 여자가 방송하면 좋아합니다. 광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CF도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남성을 위한 광고는 좀 더 멋있고 잘생긴 사람, 여성을 위한 광고는 좀 더 예쁜 사람이 이왕 나오면 좋지 않냐.
인간의 성적인 욕구가 인간의 사회활동과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수도 노래나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이 섹시함과 얼굴이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영화도 인간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이런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면 이 선악과의 시험에서 나 또한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탐스럽다, 바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이자 실존주의 성자로 알려진 이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 권력으로 보았습니다. 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욕구,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욕구가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니체는 보았습니다. 꼭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나지만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가문에 꼭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반장 선거를 해도 참 그렇습니다. 힘들고 귀찮아서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후보자 명단에 뺐습니다. 그때부터 얼굴 안색이 달라집니다. 속으로는 하고 싶었는데 예의상 안 한다 했는데 이름이 없어지니까 속상해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일하다가도 혹여나 본인 이름이 없고 누락된 것을 받을 때 상처받고 교회를 막 떠나기도 합니다.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 속에 우리는 선악과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린 스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한 사람 아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도 그 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참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면 잘했을 텐데, 내가 하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라고 사실 말하는 그 자체가 뭘까요? 교만이고 자만이고 기만이죠. 나였으면 잘했을 텐데, 나였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증거죠. 사탄 마귀의 시험과 그 다리심 속에 들어가게 된 이 하와의 마음에 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의 유혹, 그 유혹 속에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진화해가지고 사람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초인적인 존재, 더 나은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더 악한 것, 더 돈을 추구하고 더 속력을 추구하고 더 권력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선악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 즉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이 첫사람 아담에게 임한 그 시험과 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 사탄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의 모든 보이는 것을 내게 얻게 해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에게 임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이죠. 그 시험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이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가 모두 시험당한 그 모든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시험한 곳에 다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지쳐 배고픈 가운데 있는 그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시험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아름다움과 보암직함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이 보이는 것들, 이 안목의 정욕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게, 권력을 차지하게 해줄게 라는 그러한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은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시험 속에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 34년 여성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 또한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눈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돈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도 능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여전히 연약하여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넘어지고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시험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내가 이겼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